일부 억울함은 왜 생기는가? 살다 보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나는 분명 정당하게 행동했는데 상대는 내 진심을 오해하고 상처 주는 말을 툭 내뱉고 심지어 거짓말로 나를 몰아가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조용한 불꽃 하나를 품습니다. 이건 진짜 억울한데. 그리고 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혼잣말로 되뇌고 밤에 잠이 안 오고 그 사람 얼굴만 떠올라도 속이 뒤집히고 맙니다. 억울함의 정체. 그럼 억울함은 도대체 뭘까요? 불교에서는 억울함도 결국 내가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나는 옳다. 나는 다르게 생각했다. 나는 피해를 입었다. 이 모든 문장의 공통점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아집이라고 부릅니다. 즉 나를 굳게 붙잡는 마음이지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정당함이 왜곡되기도 하며 선의가 무시되기도 하지요. 그럴 때 생기는 감정이 바로 억울함입니다. 현대인의 억울함.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어느 팀을 위해 밤새워 일했는데 보고할 때는 상사가 B만 칭찬합니다. B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고 어는 속으로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또는 가족에게 진심으로 조언을 했는데 너나 잘해라는 말이 돌아오죠. 그 순간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이건 아니잖아. 이건 정말 불공평하잖아.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사람에게 기대를 안 하게 되고 혼자 속으로 사귀며 조용한 분노를 쌓게 됩니다. 부처님도 억울함을 겪었을까? 놀랍게도 부처님조차 억울함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거리에서 부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다가오자 그 남자는 크게 소리치며 거칠게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너 같은 놈이 무슨 성자냐? 거짓말이나 하고 사람 현혹하는 사기꾼이지. 주위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부처님은 그 남자를 조용히 바라보다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남자가 답했습니다. 당연히 준 사람에게 되돌아가겠지요. 그러자 부처님은 차분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내게 퍼부은 그 말들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건 다시 그대의 것이 될 뿐입니다. 억울함을 바라보는 눈. 이 일화는 단지 인내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억울한 말을 듣는 상황에서조차 그 말을 내 것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 내가 피해자다라고 믿는 순간 그 말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칼처럼 날카롭게 상처를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억울함을 풀어야만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절반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억울함이 다 이렇게 흘려보내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분명히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분노에서 나올 수도 있고 지혜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이제 우리는 억울함의 정체와 그 뿌리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래도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참는 게 꼭 좋은 건가요? 계속 참기만 하면 병 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참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억울함은 감정이지만 참아야 할 감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2부에서는 그 억울함을 참다가 병이 된 사람들 그리고 부처님의 다른 선택들을 살펴보며 참음과 표현 사이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부. 참는 게 선일까? 따지는 게 악일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화를 참는 게 어른이지. 사소한 건 넘겨야지. 착한 게 이기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래야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서운해도 억울해도 속상해도.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참고 나서 우리는 정말 편해졌을까요? 억울함은 쌓이면 병이 됩니다. 감정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고 아무 말하지 않고 애써 웃었지만 속은 계속 뭔가 끓고 있었고 잠을 못 자고 멍하니 과거를 곱씹고 결국엔 다른 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억울함은 방향을 잃으면 자신을 찌르는 화살이 됩니다. 한 직장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계속 참았어요. 팀장이 내 공을 가로채고 회의에서 내 말 무시해도 그냥 참았죠. 그런데 어느 날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가슴이 뻐근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병이더라고요. 참는 건 미덕이지만 그게 나를 무너뜨린다면 그건 수행이 아니라 억압입니다. 부처님도 따지셨다. 흔히 사람들은 부처님은 항상 온화하시고 아무 말 없이 다 참고 심지어 모욕까지도 웃으며 넘기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와서 말했습니다. 존자여, 어떤 스승들은 큰 소리로 외치고 잘못된 행동엔 강하게 말하시는데 당신은 왜 언제나 조용히 받아들이기만 하십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때론 조용히 침묵하는 것이 가장 큰 가르침이 된다. 그러나 누군가가 어둠 속에 빠져 있다면 나는 등을 들고 들어가리라. 부처님은 실제로 불공정한 행위나 모욕이 반복될 때는 분명한 말로 선을 긋기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상대에게 자신의 잘못을 비추는 자비의 행위였죠. 말은 해야 한다. 다만 어떻게가 중요하다. 억울한 마음을 표현하는 건 화를 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화를 내는 건 감정의 폭발이고 표현은 감정을 자각하고 정리하는 일입니다. 말을 해야 할 때는 있습니다. 그건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일이며 상대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병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감정적으로 따질까? 지혜롭게 꺼낼까? 감정적으로 따지는 말은 이렇습니다. 당신 왜 나한테 그렇게 했어요? 다들 보는 앞에서 창피 준 거 알아요? 이건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요?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의 방어심을 자극합니다.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만들죠. 지혜롭게 꺼내는 말은 다릅니다. 그날 제 입장에선 조금 속상한 일이었어요. 혹시 제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 걱정돼서요. 그 상황을 다시 이야기해보면 좋겠어요. 이런 말은 내 감정을 전달하면서도 상대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분노해서 말하는가, 자기 존중해서 말하는가. 내 마음을 존중하는 것이 수행이다. 억울한 일을 겪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던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참고 견디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 상처를 비난이 아닌 자비로 풀어내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 말. 그건 쉽지 않지만 수행의 가장 실질적인 훈련 중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는 게 꼭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말이 정말 나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3부에서는 말할 것인가, 말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지점들을 함께 짚어보며 부처님의 또 다른 일화와 함께 실제 감정 조절의 팁을 나누겠습니다. 3부. 말할 것인가, 말하지 않을 것인가. 말을 한다는 건 그 자체로 용기입니다. 억울함을 꺼낸다는 건 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망설입니다. 말할까, 말하지 말까? 침묵이 편할 때도 있다. 사실 어떤 상황에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울 때도 있습니다. 상대가 도무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지금 말하면 분명 싸움으로 번질 게 분명한 경우, 혹은 나 자신이 감정에 휩싸여 차분한 말이 불가능할 때, 그럴 땐 말을 미루는 것이 이기는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을 아예 잊는 게 아니라 계속 속으로만 되뇌며
혼자 삼키고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머무는 곳을 살펴보자. 한 불교 선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은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으로 깊이 파고든다. 말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면 그 말은 나를 향합니다. 내가 바보지 뭐. 내가 못나서 그래. 다음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리고 나 자신을 점점 작게 만들죠. 억울함이 타인을 향한 감정으로 시작됐다가 결국 자기 혐오로 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하지 않음 그리고 말함.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존자여, 왜 어떤 이들의 무례함에는 침묵하시고 또 어떤 이들에겐 명확하게 답하십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나는 그 말이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고 나의 분노를 줄이는 길일 때 그것을 선택한다. 이 짧은 구절은 우리가 말을 할지 말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말함으로써 괴로움이 줄어드는가? 아니면 더 커지는가? 말에는 타이밍이 있다. 감정은 급하지만 표현은 천천히 할수록 좋습니다. 어떤 말은 지금 말하면 감정의 덩어리일 뿐이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마음의 문장이 됩니다. 상대가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내가 상처를 줄 준비가 아닌 이해를 구할 준비가 되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기다림과 의도입니다. 말을 꺼내는 연습? 억울한 말을 꺼내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작은 연습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날 있었던 일이 마음에 조금 남아 있었어요. 혹시 제가 오해한 걸까요? 제가 느낀 감정을 좀 들어주셨으면 해서요. 이런 문장은 공격이 아니라 대화를 여는 열쇠입니다. 상대도 방어하지 않고 당신의 말을 들을 준비를 하게 되죠. 억울함은 해소가 필요하지만 그 방법은 반드시 싸움이나 울분일 필요는 없습니다. 침묵도 말도 수행이다. 침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그건 더 나은 표현을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는 것도 단순한 분출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지키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실천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어떤 때는 조용히 응시하시고 어떤 때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단 하나. 그 말이 괴로움을 줄이는가, 연결을 돕는가. 나의 말, 나의 선택. 억울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마음을 참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터트린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말로 표현할 것인가. 그건 나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를 더 자유롭게 하고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며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꿔갑니다. 마지막 4부에서는 속 시원하게 따지되 누구도 해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보호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할 말을 다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혜롭게 따진다는 것, 그게 가능한 걸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4부. 속 시원하게 따지되 해치지 않는 길.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이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않을 때, 상대의 무례함이 반복되고 오해가 굳어져 나를 지우는 그 순간,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선언합니다. 이건 말해야 해. 하지만 또 망설이죠. 말하면 괜히 사이만 어색해질까봐, 상대가 나를 오히려 이상하게 볼까봐, 말이 꼬일까봐. 그래서 늘 고민합니다. 속 시원하게 말은 하고 싶은데 상처 주고 싶진 않다. 따진다는 것에 오해. 많은 사람들이 따지는 것에 대해 오해합니다. 무례하게 말하거나 크게 소리치거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게 따지는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단지 감정의 분출일 뿐, 진짜 따짐은 내 권리와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는 의사표현입니다. 진짜로 따진다는 건 싸우자가 아니라 바로잡자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의 언어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한 번은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말은 4가지 중 하나여야 한다. 첫째, 진실할 것. 둘째, 부드러울 것. 셋째, 이로울 것.
넷째, 알맞은 때에 말할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의 수행 기준입니다. 진실하지만 부드럽고 미롭고 적절한 타이밍에 말하는 것. 이 네 가지를 담은 따짐은 누구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따질 땐 내 마음부터 정리하자.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할 일은 정리입니다. 내가 왜 억울한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어떤 행동이 상처였는지 나 자신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상대에게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분노 대신 명확한 단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드린 말이 오해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방어가 아닌 이해로 반응합니다. 감정을 버리지 말자, 다만 다듬자. 우리는 자주 감정 없이 말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감정 없는 말은 공감도 없습니다. 대신 다듬어진 감정은 설득력과 따뜻함을 가집니다. 그때 정말 당황스러웠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말은 듣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랬는지 듣고 싶어요. 이런 식의 표현은 감정을 버리지 않되 상대를 해치지 않고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말을 한 후에 해야 할 일. 말을 꺼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가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기다림과 인정입니다. 나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다. 결과가 어떻든 나는 나를 지켰다. 이 마음이 있으면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 자신과의 관계는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부처님도 가르치셨다. 말할 권리.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은 자비로운 칼과 같다. 그 칼은 허튼 말을 자르고 망상을 끊고 진실을 드러내는 힘을 가진다. 말할 권리는 괴로움을 줄이기 위한 권리입니다. 억울함을 평화롭게 다루고 싶은 사람, 자기 마음을 아끼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 권리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따짐입니다. 따지고 말하고 살아내자. 우리는 모두 억울함을 마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참기만 하지 말고 무작정 터뜨리지도 말고 말하는 수행자가 됩시다. 부드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되 나를 세우는 방식으로 따지되 해치지 않고 말하되 미워하지 않으며 지적하되 연결을 끊지 않는 말.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한 상황을 넘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는 말입니다. 마무리하며 이제 내 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은 참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고 말하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작고 소중한 마음의 수행입니다.